제9편 교만과 위험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4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와 같은 짐승의 모습으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를 지내겠다고요? 7대를 뭐가 이 남겨진 그루터기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좀 이따 이제 해석이 나오면 이제 이해가 확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짐승처럼 돼가지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대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이 때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다니엘 7장에 또 나옵니다. 근데 그 아람어로 때라고 하는 말은 왜 자꾸 지금 아람어 합니까? 다니엘 2장 그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방어로 말하여 가로되 거기부터 다니엘 7장 마지막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원문을 깊이 이해하려면 자꾸 아람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아람어로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이단이라는 말인데 연, 기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대라는 말은 7년이라는 말이에요. 7년. 7년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순찰자들이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이 이 나무가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왕이 누구에게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했고 이제 다니엘이 뭐 할 차례입니까? 해석할 차례죠.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7절까지는 그 해석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이제 워낙 하나님과 밀접히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은 후에 기한하여 주시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즉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거죠. 지금 이걸 다니엘이 쓰긴 썼지만 왕이 백성들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을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왕이 말하기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내 꿈 이야기를 듣는 다음에 얼마 동안 놀라서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다.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들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꿈의 내용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꿈 내용이 아주 불길했어요. 그래서 이 꿈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왕 앞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한마디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곧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그러니까 왕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왕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러니까 이 큰 나무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무성한 가지와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 그 나무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왕이십니다.
아마 다니엘이 아까도 제가 잠깐 다른 술사들에 대해서 추측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니엘이 그렇게 생명이 두렵고 그렇게 충직한 종이 아니라면 이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안 좋은 기별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기별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렸어요. 불길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다니엘도 여기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재수 없게 무슨 해석을 그따위로 하냐고 말이야.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에게 꿈을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바벨론 왕은 천하에 두려울 곳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어떤 나라도 자기를 쳐올 수가 없었어요. 그 바벨론 성에 대해서 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걸 보면요. 이 성 중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이 주변에 또 이렇게 강들이 있고 해서 여기를 쳐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이 성벽 두께가 15m, 20m 돼. 마차가 막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고. 굉장한 성입니다. 이 바벨론 성 안에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꼼짝을 못해도 20년 이상 먹고 살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견고한 나라이기 때문에 망할 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그러한 견고한 큰 나라의 왕이 이 나무가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3절 왕이 보신즉 아까 이제 순찰자 이야기입니다.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무엇을 남겨두라? 뿌리에 붙어있는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그래서 짐승처럼 바뀌어서 그 나무가 짐승처럼 바뀌어서 7대를 지내리라 하셨는데 왕이요 그 해석이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해석이 왕에게 반드시 미칠 것입니다. 여기 명정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무엇이 명정하신 것이 명하여 정했다는 거예요. 명정이라는 말은 내 주 왕에게 반드시 미칠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그런 모양으로 얼마를 지내겠다고요? 7대를 지낼 것이라 7년을 지낼 것입니다. 그때,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7년을 지낼 쯤에 그 짐승의 상태에서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짐승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은 다시 인간의 상태로 되돌아온 다음에 왕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 그 뜻으로 보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주권과 능력을 왕이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왕이 깨닫고 나면 다시 왕권을 회복하여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즉 왕이요
나의 간하는 것을, 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청하는 것, 내가 충고해 드리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제 내용을 대강 이해하시겠죠? 지금 왕이 꾼 꿈 속에 이 큰 거창한, 이 울창한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명하기를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베어서 멸하라 고 한 것은, 베어서 멸하고 이 나무가 들풀에 같이 거하면서 짐승처럼 되겠다는 말은 이 나무가 상징하고 있던 바벨론 왕이 왕권을 뺏기고 짐승처럼 돼가지고 그 순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몇 대를 지내리라? 7대를 지내리라.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고, 그 다음에 뭘 남겨두라고 한 거예요? 그루터기는 남겨두라고 한 것은 왕이 비록 일시적으로 왕권을 빼앗기고 짐승으로 돌아가서 살 것이지만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짐승이 사람으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통치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면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또 왕 노릇을 얼마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해석이 이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마지막에 단서를 붙이기를 이렇게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명하여 정하신 것이므로 왕에게 성취될 것이지만 혹시 왕이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고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면 혹시 왕권이 더 오래 계속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하고 마지막 단서를 붙였어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 51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일단 교훈을 좀 한두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 시간 서두에 이 교만에 대하여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교만. 여기서 조금 상세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병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교만병. 자고하고 자만하는 이 병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데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사람들에게 경계하도록 요청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 교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생활 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만하고 자고하는 겁니다. 여기 이 교만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절을 살펴보겠습니다. 51절에 51페이지에 중간에 신명기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사람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제발 교만하지 말고 겸비한 심령으로 나와 관계를 맺고 살자, 그겁니다. 시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첫째는 자기를 믿든지, 자기를 믿든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신이 많아요. 다른 신이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무리 많아도 그 근원은 하나입니다. 하나. 누굽니까? 이게 사단이에요. 다른 신의 모든 근원은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믿든지 다른 신을 섬기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것의 중심은 교만입니다. 자기가 잘난 겁니다. 잠언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 미워한다기보다는 교만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되게 사람들이 실수하고 일을 저지르는 것은 자신만만할 때 그래요. 자신만만할 때.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아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 유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되는 훈련입니다. 근데 그 유격 훈련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벌을 줘가지고 몸의 힘을 다 빼버려요. 지금 힘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몸의 힘을 다 빼버려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굴르게 하고 이걸 하게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해가지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훈련을 시켜서 몸의 진을 다 뺀 다음에 그 훈련을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그 훈련이 상당히 위험한데 자기 힘하고 자기 실력 가지고 하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냥 힘 다 빼놓은 다음에 자신감 없이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마지막 힘으로 하라는 게 마지막 힘으로. 자신감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인간이 너무 자신만만하면 그때 실패합니다.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안 고치면 그 결말이 뭔가?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까 지금 이 예언은 뿌리를 좀 남겨놨어요. 이것은 아직 마지막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에는 교만하던 자는 완전히 뿌리채 없어진다는 것은 철저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한 자들의 결말이 멸망과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이 멸망당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소하시는 말씀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죽음에 이르는 병, 원래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죠. 덴마크의 그 실존 철학자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그 책 내용 자체로 보면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때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인간적 차원에서 그런 것이고, 성서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의 죽음에 이르는 병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벨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떨어졌고, 하와도 처음에 선악과에 대한 유혹이 있었을 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뱀이, 사단이 너희가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교만의 근원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구약의 다니엘 4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신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이것도 신비한 이야기가 하나 또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교만의 상징은 느부갓네살이고, 신약에 나오는 교만의 상징은 헤롯이에요. 헤롯.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아주 본보기 징벌을 받았어요. 여기 헤롯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1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이것도 이상하죠? 이 헤롯이 어느 날 아주 화려찬란한 왕복을 입고 여러 백성들 앞에서 한마디 쫙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부하는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왕이 하시는 말씀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마치 자기가 뭐 신이 된 것처럼 아주 우쭐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를 쳤고 벌레가 그를 먹여 죽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이 교만을 얼마나 경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있으면 자꾸 교만해져요. 자기가 잘난 것 같고 죄가 없는 것 같고 자긴 착한 것 같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 정도면 됐지. 그러나 순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내 허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거울 중에 그 돋보기 거울인가요? 그냥 보면은 여기 구멍이 잘 안 보이는데, 그 어떤 거울 보면 여기 땅구멍이 다 보이는 거울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울을 멀리서 볼 때보다는 가까이 가서 볼 때 이 흠집이 더 자세하게 보이고,
같은 거울이라도 확대해서 보면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자기가 의롭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의 허물과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내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주는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뭐가 됐습니까? 짐승이 됐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짐승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음악회 하는 현장에서. 어제 안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어제 안 오신 분들은 굉장한 손해를 보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짐승의 중간 수준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중간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은 항상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든지 짐승 쪽으로 움직이든지 둘 중에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 움직임 속에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가고 있는지 짐승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면 자기의 의지와 선택에 관계없이 짐승화돼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 이야기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들고 경륜이 쌓이고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면 사람이 훨씬 더 고상해지고, 더 아주 신사적이 되고, 더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게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더 속이 좁아지고, 더 섭섭한 게 많고, 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또 정신이 조금 또 없어져가지고 치매가 오고, 아주 초라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 우리 믿음의 노독들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살던 믿음의 조상들은 그 죽을 때, 임종할 때 그 자식들에게 유언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장엄합니다. 아주 넓은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아주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축복하고 유언하고, 그래가지고 멋있게 마지막을 맞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이 품성이나 자질이 개발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더 초라하고 못나게 바뀌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통과 교제를 충실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좀 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고 교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0절 23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또 이게 뭐 생물학자들이 이 자연 현상을 아주 깊이 상세하게 관찰하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소리를 함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얼핏 어디서 들었는데, 조물, 그런 교회 용어 말고,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그분이 계시긴 계시는데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이라고는 말을 못하고, 다른 용어로 해가지고, 이 제작자라고 하든지, 뭔가, 자기도 모르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셔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21절. 혹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도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여기 그림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처럼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 자꾸 짐승을 닮아가고 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도덕적, 영적 가치관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인간 삶의 가치를 경제로 계산합니다. 돈 많이 벌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회사에서도 품행이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일에 성실하고 한 사람보다 반짝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회사에 돈 많이 벌도록 기여한 사원이 이겁니다. 그가 아무리 방탕하고 나쁜 짓을 하고 부도덕해도 그 회사에 돈 많이 벌게 해주면 그 사람이 최고예요. 이렇게 모든 인간의 도덕적 가치관이 다 무너졌어요. 또 사람들 그 성적 부도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너졌어요. 그게 짐승 아닙니까? 짐승. 짐승도 정말 괜찮은 짐승은 자기 짝하고만 살아요. 근데 오늘날 이게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이 부도덕함이 절대로 이제는 웃음거리도 아니고 비방거리도 아니에요. 오히려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이 못난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가치관이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고 짐승 쪽으로 자꾸 가니까 우리 조상은 원숭이입니다. 그 진화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은 원숭이십니다. 원숭이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십니다. 그분을 원숭이를 조상으로 두고 있으니 그게 짐승이지 뭡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보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욕정을 따라서 살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원리를 찾고 깨달아서 이 원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 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전 저걸 자꾸 보니까 이게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시간이 저렇게 안 가나 그랬더니 자, 시간이 이미 다 됐습니다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드디어 자기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명령하여 정해진 그 운명이, 그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고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성의 궁에 올라가서 쭉 그 아래를 보니까 너무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그 공중정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가사의할 정도로 유명한 거 아닙니까? 굉장한 것들입니다. 그걸 보니까 이 자기가 굉장한 사람으로 이제 착각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아직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이 그런 자화자찬하는 말이 아직 입에서 다 나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자기의 생활을, 자기의 생각을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산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극치에 달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광에 아주 도취되어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33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뭐처럼 살았습니까? 짐승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비록 느부갓네살처럼 실제적인 짐승으로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상태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34절 기한이 참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까? 기한이 됐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은 서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짐승은 엎드려가지고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차이예요. 지금 여기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대단히 뜻있는 내용입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처럼 밑바닥 보고 살다가 사람의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여러분 이 점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경험이 그냥 하나의 지나간 역사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 세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의 이 경험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다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충실하지 않고 다시 땅의 것들, 인간의 욕심에 되돌아가서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이것은 이 삶이 짐승처럼 바뀐다는 것이고, 그 짐승처럼 살아가던 느부갓네살에게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다시 옛날의 총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치중해서 살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이 되고 제정신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늘을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땅의 것들에 치중해서 살고 있어요. 먹고 사는 일, 자녀 교육, 출세, 명예, 또 인간적인 어떤 무슨 자존심 이런 거에 치중해서 살면서 우리의 영성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머리를 하늘로 향하여 하늘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54페이지 넘어가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또 다른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은 3번의 경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온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3번이 지나갔습니까? 한 번은 다니엘 2장의 꿈과 해석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 속에 절하지 않던 다니엘 3 친구를 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놀라고 기겁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경험했으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3번째 또 교만해졌다가 또 이런 쓸데없는 경험을 또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사실 안 할 수도 있었던 경험 아닙니까?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 이상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잘 인정했었더라면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을 경험한 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살면 아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잠시 벗어나서 허둥지둥 우왕좌왕하다가 불필요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가 치료는 되지만 흔적은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손가락 여기에 약간의 상처의 흔적이 있어요. 이 흔적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대나무 자를 보니까 자가 좀 어떻게 삐뚤어가지고 자를 좀 이렇게 똑바로 하려고 칼로 깎다가 그 칼이 일로 탁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가 많이 나고 상당히 이제 그때 힘들었는데 지금 다 나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칼 들어갔더니 이렇게 흔적이 농스러움하게 잘려져 있어요. 그때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필요 없는 흔적입니다. 없어도 되는 흔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필요한 경험을 해가지고 그것이 여기 오래 남는 것은 본인의 불행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관계를 잘 맺고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드디어 이제 이 왕이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고 37절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55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확실히 이 성경의 이야기의 주제는 교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한 신앙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실 수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었다가 다시 사람이 됨으로 왕이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도 왕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55페이지 중간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과 우리의 경험과 아주 적절한 일치를 보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인간의 마음을 얻고 왕이 된 다음에 그 경험을 지금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성경전은 그 경험이에요. 우리가 짐승처럼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 너희는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다. 왕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왕이 자기의 경험을 선전했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이 어둠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불러내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내 경험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덕을 선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다가 마침내 하늘에서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니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값지고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교만하고 자고하고 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버지시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교통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날이 변화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